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불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다른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그 선지서가 기록되는 첫 번째 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1장의 제일 첫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가 태중에 너가 조성되기도 전에 그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그때부터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렇게 1장 초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도 우리가 이미 묵상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뭔가요? 바로 그발강가 위에 그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30살 때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다 선언하고 나서 이 6장에서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그럼 도대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사역한 이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6장의 부르심을 받지만은 이것은 최초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르심을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사역을 하였지만은 오늘 이 6장의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함께 특별한 소명의 장이 이 6장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전 앞에 최초의 부르심이 이미 있었고 6장의 이 부르심은 이제 특별한 부르심으로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배경이 되는 이 시점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오늘 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데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바로 그 해에 이사야가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찼음을 이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뜨게 하여서 그에게 영적인 그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까?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없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안에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이 얼마나 길든지 그 옷이 성전 안에 옷이 가득 찼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인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위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사야의 눈으로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그런 인간의 수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모습으로 보여주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늘 나타나신 이 시기가 우시야 왕 때라는 거죠. 그리고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보좌에 앉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이사야의 심령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서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6장 1절의 이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이 왕은 15살 때 이제 왕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약 60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왕으로서 섬기는 거죠.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그리고 중년 때까지 거의 다윗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아주 귀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위대한 왕으로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 마음에도 이 우시야가 얼마나 그 가슴에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시야 왕이 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으니 이 우시야가 말년에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왕의 경계를 넘어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가로채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이 우시야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은 거죠. 왕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우시야가 순종하고 성전 밖을 나간 것이 아니라 혈기를 부리면서 제사장들에게 혈기를 부립니다. 그 순간 이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치셔서 얼굴에 나병이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는 왕궁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별궁에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으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으나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존재인지. 그래서 이 우시야가 죽는 이 해에 하나님이 오늘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셨다는 이 의미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으로서 계셔야 되는데, 이 백성들과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 마음에도 이 우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었고,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생애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더라도 그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든지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든지, 그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 지도자는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악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에게 현혹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든지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탁월하심을 부어주시면 주실수록 더욱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한국 이 현대에 보세요. 소위 말해서 빠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빠, 박빠, 박근혜의 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지나치게 신뢰함으로, 인간을 지나치게 따름으로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인간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간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큰 낙심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명예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우시야의 죽음의 그 해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것은 바로 인간 우시야가 죽고 그 우시야가 우리의 가슴 속에도 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없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절에서는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제 배움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절에서는 스랍들이 모시고 오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성전에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그 주변에 오늘 스랍들이 오늘 우리 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여기서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이 스랍이 뭐냐, 이것이 히브리어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라핌이 뭔가 하니까 천사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천사들이 있죠, 그죠? 신약에서는 가브리엘이 있죠. 또 구약의 다니엘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사 군대와 싸웠던 미카엘이 있죠, 그죠? 전쟁의 군대를 다스리는. 그리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라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 지성소 안에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천사 누죠? 그룹, 캐로핌. 그 가운데 오늘 여기서 스랍이 하나님의 이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죠.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날개가 6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스랍의 날개 6 모습을 오늘 에스겔의 이사야의 눈으로 볼 때는 두 날개로는 이 천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이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6날개 가운데 왜 4날개를 얼굴과 이 발을 가지는 신체를 가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 영광의 광채의 두려움은 인간 모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샤라핌, 이 하나님의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느냐? 오늘 3절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삼중적 거룩의 송영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번 그죠? 3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3번,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미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적 이 거룩의 송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제사장들에서 부인하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하죠, 그죠? 3번을 부인합니다. 이것도 뭔가 하니까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진짜 없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것이 이 3번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3번의 거룩의 송영을 여기서 천사들이 한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거룩의 송영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송영을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끼리 화답을 서로 찬송을 화답합니다. 그 영광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바로 이 성전의 문지방, 이 성전이 흔들림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바로 이 진동과 그리고 연기가 충만한 이 장면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제 시내산 꼭대기가 불타오르면서 이제 그게 강력한 지진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이사야가 오늘 소명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우리에게 적용할 경우에 우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거부할 수 없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로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우시야 시대 때 이 이사야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와 우리에게 그대로 대비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 예배당에 천사를 만날 수도 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날 수도 없지만은 동일한 원리는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경험의 본질이 뭘까요? 십자가의 은총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며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분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소명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 단계가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한없는 초라한 모습, 한없는 더러운 모습, 한없는 망할 것 같은 그 모습을, 이 죄인의 이 죄인식,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까지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1장부터 5장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선포를 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고 다니까 이 이사야가 인식하는 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는 간 곳이 없고 바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더러운 자신의 이 죄성,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빛, 성령의 빛 앞에서 볼 때에 자기의 더러운 죄성을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소명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시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미 소명을 오래전에 받았지만은 또다시 오늘 이 6장에서 소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고 교회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수시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굳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 작은 교회야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고 뭐 이런 높이 하는 것도 없지만은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되는 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헌신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권사님을 하십시오. 이제 안수집사를 하십시오. 또 한 뭐 4, 5년 있다가 이제 장로님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직분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면서 자기가 죄인에 관한 이 다시 인식하는 이 자기 인식이 없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되고 목사도 되고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매우 좋지 않는 신앙생활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여러 해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바로 자신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오늘 이 인식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6절에 바로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 성전 제단에 있는 이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이사야 입에 이 불로 지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이 환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정한 입술을 고백했을 때에 바로 천사가 이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이 이사야 입을 지지는 거죠. 여러분 입을 지진다는 이 행위 또한 상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숯불을 가지고 입에 어떤 화상을 입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한 입술을 이 성전 제단의 이 불로서 정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화시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자신의 죄삼, 이 이사야 자신의 죄삼의 의미가 여기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에서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니라.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이사야가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이제 용서하심이 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 죄악을 고백하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이사야를 부르시는 선지자의 사명이 이제 주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오늘 이사야가 들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대신하여서 당신을 위해서 누가 대언자가 되어서 누가 사역자가 되어서 누가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까? 이것을 질문했을 때에 오늘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소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즉시 아멘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도 자신은 입이 둔한 자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몇 번씩이나 주님 앞에 자신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 가운데 기도원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나를 보내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사야가 모세나 예레미야나 기도원보다 훨씬 믿음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정화시키셔서 사유함을, 용서하였음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하나님의 종들보다 명쾌하게 이사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9절과 이 10절에서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9절과 10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다른 예레미야나 요나나 하나님의 많은 종들처럼 선지자의 이 말씀의 선포 효과가 그들의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삶을 돌이키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사야의 부르심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부지런히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이 백성들에게 계속 되어짐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사야의 사역은 바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사야가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이사야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능동적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강팍해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처음에 이 파라오에게 백성을 돌려보내달라고 할 때에 이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리고 첫 번째 재앙부터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큰 화를 당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모세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여호와께서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 이러면서 또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능동적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뭔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그 자신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그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부드럽게 할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그의 마음의 자연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방임해버리신다는 의미가 바로 강팍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강팍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능동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깨뜨리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심, 방임해버리심,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게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백성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께 돌이킨 사람이에요. 이미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에요. 이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떠나게 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심령을 깨뜨리고 능동적으로 이 심령을 꺾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은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강팍해지는 거죠. 더 강팍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그것이 씨앗이나 곡식이나 야채에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생기를 이제 머금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메우고 그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서 비가 진흙에 떨어진 거예요. 진흙에 떨어지면 이 진흙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더 딱딱하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거역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사실은 고통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돌아왔다, 누가 회심했다, 누가 회개했다,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사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평생 사역을 감당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딱딱한 심령으로 있는 그 영혼들을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그 심령의 고통이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11절에 이사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 반응 없는, 이 완악한, 전혀 돌이키지 않는 이 영혼들 향해서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오늘 주님의 대답이 뭐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150년 후에 이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은 멸망할 때까지는 소망이 없음을,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그래서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멸망을 봤다고 한다면은 이사야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변화가 없는 이런 백성들을 평생을 사역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마지막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둔 10분의 1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서 언약을 다시 이어받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희망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일부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10분의 1 바로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기원전 주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헬라 제국이 안티오쿠스 그 황제가 예루살렘을 휩쓸어 버립니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또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황폐하게 되더라도 오늘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톱으로 켜버리더라도 그 둥치는 사라지지만은 그 옆에서 새싹이 튀어오릅니다. 새싹이 튀어오르면서 거기서 새롭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바로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10분의 1 가운데 또 배임을 당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시겠다, 이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소명의 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역이 아니라 아무리 그의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굳어져서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